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앞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탄소대로 기후교회 운동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식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식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쯤에 저희 큰애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오더니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식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육식의 문제가 나름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식탁과 기후 환경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앙적, 성경적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나 식사를 준비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나요? 이왕이면 맛있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이왕이면 좀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식단을 생각하면서 MSG도 안 쓰고 가급적 짜지 않게 맵지 않게 준비하려고 애쓸 것 같고요. 좀 젊은 사람들은 이왕이면 맛있게 매운 거 그런 것들 더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가만히 보면 다 우리 자신, 나의 몸과 나의 미각의 만족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라면 이제부터 적어도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식단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뜬금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을 통해서도 온실가스가 참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개발한 밥상 위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식의 전 과정, 생산부터 시작해서 수송 그리고 조리에까지 해서 나오는 그때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조사한 내용이죠. 그 시작하면은 저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일까? 우리가 탄소 금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우리 각자 개인의 가정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이 시간은 이제 좀 있으면 배고플 시간이죠. 제가 먼저 배고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반찬은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잡곡밥, 된장찌개, 배추김치, 소불고기, 상추, 동치미, 후식은 딸기입니다. 어때요? 드실만 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좀 만족하셔야 될 텐데 이 식탁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까요? 밥상 위의 탄소 발자국 프로그램으로 이걸 돌려보면 무려 온실가스의 양이 4,405g이 배출됩니다. 자동차 한 대가 23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이것을 자연히 흡수하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어야 되냐? 20년생 소나무 4.5그루가 있어야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중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인 한 사람의 식단이라면 내 식구가 먹으면 4배 많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음식에서 그런 이산화탄소 그런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얼마만큼 배출되는 것일까요? 음식 하나하나를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지 이 반찬들을 하나하나 이 프로그램에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죠.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뭐가 배출합니까? 소불고기. 무려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8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소고기를 선택한 이유는 반찬 중에서 소고기가 제일 많은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오늘은 이 소고기를 가지고 소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여러 다양한 반찬들이 있는데 그 반찬들을 다 조사했더니 소고기가 제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그죠? 없어서 못 먹죠? 비싸서 못 먹죠? 그런데 뭐 스테이크도 해 먹을 수 있고 갈비도 먹을 수 있고 불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뭐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걸까? 사실 우리가 소고기가 우리 밥상까지 올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는 생산의 단계를 거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운송의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리해서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까요? 첫 번째 생산 단계에서입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99%가 생산 단계에서 배출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뭐 숯불에 구워 먹는다 거기서는 뭐 이만큼도 뭐 별로 많이 배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하는 단계에서 99%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좀 더 새로운 자료를 보면 2022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산업 가운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모든 산업을 부분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물론 당연히 공장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가장 많은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차지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할로카본과 육불화학이라는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탄소와 할로겐 원소가 결합된 게 할로카본이고 그 육불화학이라는 것은 황화합물의 일종입니다. 뭐 반도체 생산이나 전력 생산할 때 가장 많이 배출되는 화합물들인데 이것이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들입니다. 무려 거의 97%를 차지해요. 나머지 3%가 우리 실생활과 물론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그 3%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 농경지 토양과 그리고 가축의 사육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약 48% 정도입니다. 축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식탁이 뭐 온실가스와 지구환경과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밥을 맛있게 먹는 고기를 배출한 축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 먹는 문제가 단순히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 기후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더라도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식습관과 기후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기후 문제에 덜 부담이 되는 식습관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거고 나아가서 이 식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고 이것이 신앙과 별개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는 문제 하면 성경에서 보통 지적한 것이 뭐예요? 탐식에 관한 거잖아요. 탐식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식탁의 문제가 기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식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식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적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 밥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반찬 하나 바꿨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비록 작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는 수백 가정의 식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이 작은 운동이, 작은 물결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도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탁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채식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물론 건강의 관점, 다이어트의 관점 이런 것에서도 채식이 필요하겠지만, 살도 빠지고 건강도 해지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기후환경.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제, 여기에도 우리 식탁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식의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이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온실가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출 안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그것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해양과 토지와 숲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돼도 해양과 토지와 숲을 통하여 다 해결됩니다. 지구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섰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 중에 오늘은 이 축산업에 관한 문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에 관한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는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되새김질하면서 발생되는 가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트림도 있고 배설물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소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가 배출됩니다. 메탄가스는 그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불화황이라는 화합물 같은 경우는 2만 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할로카본과 육불화황이 배출되는, 지구상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양으로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가 99%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물질이라는 거죠. 메탄가스도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온실 효과가 큽니다. 그만큼 안 좋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이 얼마냐면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종일 운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언제부터 이 소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됐는가?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식단에서 소를 그만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사람들이 소고기를 요구하면 어때요? 소를 더 많이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소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밭들을 야채를 키우고 그런 농작물을 키우던 밭들을 개간해서 소를 키우는 목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또 산림이나 열대우림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소방목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구의 허파가 어디죠?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입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약 20%를 감당해요. 근데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65%가 소방목장입니다.
소 방목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 자체가 메탄가스를 많이 방출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 개체수가 늘어나죠. 소 개체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같은 것들을 정화시켜야 될 산림들이 사라지는, 그러면서 소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 그 악순환이 점점 더 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온실가스의 저장장치였던 숲이나 토지들이 다 목장으로 사용되면서 그만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료의 양이 전 세계가 1년 동안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만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소를 안 키우면 전 세계 기근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 소를 키우는 양이,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우리가 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크게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 수억의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 유구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리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만큼 채식의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채식의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소고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소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서 살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악순환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순환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소고기 먹지 맙시다, 채식만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채식의 비중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실 육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기 먹어야 합니다. 당연히 먹어야 더 건강해질 수 있죠. 성경에도 당연히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먹느냐의 문제겠죠. 여러분, 먹을 때 이런 말씀 들었다고 죄책감을 갖고 먹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셔야죠. 고기를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죠. 그런데 먹는 양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그리고 내 몸을 생각하고 기후 환경을 생각한다면 적당량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조금씩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식물성 식단으로만 만들어 보는 것도 도전일 거예요. 사실 반찬을 한번 차려놓고 보면 거기에 고기류가 안 들어간 것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금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 올리시고 글도 올리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몸 안에 나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단순히 먹는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범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인간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와? 우리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땅에 피조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다른 피조물들도 이 땅도 똑같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통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어야 할 땅이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먹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이 먹는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욕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네, 이 고통의 문제, 이 세계가,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 열쇠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 고통의 신음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의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이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주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탄소금식에도 여러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나 중심,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창조 세계 중심으로 그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다고 당장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하고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시작한다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작에 비록 작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탄소제로 기독교회 운동은 우리의 변화가 함께 모이게 되면 더 큰 물결을 이루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식탁에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을 살린 그 생명의 눈물은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생명의 눈물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절제가 피조물들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단소대로 기웃교회 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나의 식탁에서부터 절제와 섬김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여 주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통하여 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나아갑니다. 모자는 주지 않는 하나님 주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피조물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조화와 질서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탄소제로 기후교회 운동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뜻이 오늘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열정과 소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실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큰 역사의 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품고 탄소제로 기후교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